예, 우리가 같이 합독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권세였고 우리가 뺏겼지만 찾아야 되는 권세이고 이 권세는 목회자들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만 가지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권세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권세이고 또 그 권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거기 두시고 이리 오세요. 저기가 예,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게 좀 잘 해주시고요. 예. 세례식 할 때 나오세요. 애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앉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세례할 때 나오세요. 여기 나오면은 애들이 너무 마이크 가까우면은 애들이 놀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 계셨다가 나중에 이름 부르면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은 철장 권세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하고는 이거 상관없어. 나는 그런 권세가 없어. 철장 권세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은요 쇠 막대기의 힘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쇠 막대기와 같은 그런 힘을 받았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쇠 막대기 같은 권세라냐면은 질그릇을 여러분 아시죠?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드는 그냥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유액을 바르지 않는 질그릇 아시죠? 흙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불에 구워낸 1차적으로 구워낸 그릇요. 그럼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잘못하면 잘못 건드리면 툭 깨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는데 이 질그릇에 비교된 쇠 막대기의 그런 쇠 몽둥이의 그런 권세니까 어마어마한 비교가 할 수 없는 뭐 질그릇 정도 같으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도 깨질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힘없는 그 질그릇에 비교해서 이 쇠 몽둥이의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이죠. 그죠?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엄청난 이 힘 있는 쇠를 가지고 그 흙덩어리를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질그릇은 누구에 비교하는가 하면요 이 질그릇은 사단에 비교한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졌고 또 가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그러니까 뺏겼으면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권세가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가 철장 권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권세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권세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왕권과 제사권과 선지자권이 바로 철장 권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철장 권세 따로 놓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주신 이 기름 부음 이거를 모르면은요 이거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철장 권세가 이 그리스도의 주신 기름 부음의 이 권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더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이 형상을 계시록에 가서 또 이제 시편 2장이나 또 이제 다른 마태복음 28장이나 이거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나오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나오기도 하고 철장 권세라는 그런 말로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 권세가 전부 다 통일된 하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 왜요? 사단이 이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이 말씀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제 기름부음이고 이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고 이 권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철장 권세로 나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렇죠? 근데 이 권세가 하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권세의 용도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질그릇에게 흙으로 만들어서 구워낸 그냥 툭 던져도 깨질 것 같은 이런 존재를 향해서 천몽둥이 같은 이런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라고요. 승리하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단은 너무 강해.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사단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얘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권세를 사용할 때는 너희 대적은 이 권세를 받은 자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내 눈앞에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보인다고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질그릇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는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세 가지 직임이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기름부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권세는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장의 권세를 통해서 죄진 사람이 엄청나게 죄를 짓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나를 그렇게 억압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속에서 먹고 만들고 죄에게 뒹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죄가 순식간에 끊어지는 역사,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수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끊어지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 나는 회개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질그릇과 같은 그 존재 앞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진 권세는 철장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가 버리면은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요 막 구더기같이 너무 더럽고 뱀같이 징그럽고 싫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나면은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는 싫어. 나 옛날처럼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죄와 깨끗이 헤어지는 이런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를 통해서 제사장권이 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황제의 신전이 있던 땅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이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많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떤 이제 조그만 이제 성읍이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옷감 제조업자들, 물감 들이는 사람들, 피역하는 사람들,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빵 만드는 사람들 그런 상업이 중점적으로 모여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역사냐면은 이 뭐가 모이다 보면은 뭐가 이제 뭐 상점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뭐가 생겨 상인회가 생기겠죠, 그죠? 그 상인회가 생긴 것이 그때 당시에 길드라는 상업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이 생기게 됐는데 이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생기면은 노동조합에서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각종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 드리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들이 있잖아, 그죠? 그 재물들을 먹게 되어지고 그 재물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먹고 나면은 또 이제는 제사 지내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첫 번째 죄가 있죠. 그리고 그 재물들을 또 먹었죠. 그 재물들 먹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술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거기에서 반드시 또 뭐가 들어오냐면은 흠난이 들어왔다, 간음이 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거기 두아디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상인회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자니 길드 조합에 들어가자니 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안 들어가자니 상인회에서 다 배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길드 조합에 내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돈은 적게 버는데 범죄는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길드 조합에 가입을 그러니까 독려하고 이 제사를 우상 숭배 제사를 이끄는 사람들, 그것을 거기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이 앞장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세벨 나무는 누굽니까? 이세벨 나무 우상 숭배자잖아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너희 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이세벨의 영, 거짓 선지자 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게 되겠죠, 그죠? 길드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안 들어오면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어지고 간음을 하게 되지는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왜? 거기 두아디라는 그 성 자체가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두아디라 시대를 또 어떤 시대라고 말하면 중세 암흑 시대,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 성행하는 시대, 중세 암흑 시대가 되어버린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님, 뭐 집사님, 장로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작게 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런 같이 우상숭배고 그 죄에 같이 빠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회개를 촉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독려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이탈시키는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냐면은 너희가 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내가 줘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철장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요, 철장 권세는 말 그대로 만국을 깨뜨리는 권세예요. 그리고 저희를 질그릇처럼, 원수를 질그릇처럼, 흙덩이처럼 그냥 어떤 모양의 어떤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흙덩어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려버리는, 질병의 그릇으로, 가난의 그릇으로, 아니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저주와 가시와 은근키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그릇으로 왔지만 그 모든 원수가 만들어낸 그 모든 모양들은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이 권세가 주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이 권세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가? 어떤 분들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로 이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이고 만국을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부음이었잖아요. 기름 부음이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죠? 그 기름 부음이었죠, 그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고 끝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을 이기는 자. 아니, 사단을 이기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만 이 권세가 주어지느냐면요, 이세벨의 거짓 진리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이기는 자, 거짓말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이 분별력이 있는 자에게 이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아담 이후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다 뺏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이미 사단의 종으로 왔으니까 사단의 종으로 다 넘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종으로 다 넘어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 길드 조합 안에 들어가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오는 그 물질보다, 세상에 있는 물질보다 죄악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오는, 회개하고 나오는 그 죄를 세상이 돈이 유혹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간음이 유혹하고 다른 그런 세상적인 죄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하람이도요, 우리가 보면 어머 천사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시대부터 왔습니다. 이미 사단의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이 권세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뺏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이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자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이 권세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오늘 우리 입교식을 하는 그러니까 선교처럼 또 입교식 한다고 해서 이 권세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셨는데, 내가 무슨 권세를 받았는지,
내가 이런 예수님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지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권세가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권세를 내게 주셨는지, 그 권세를 주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라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씻어졌을 때 우리는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어떤 고통을 당했다. 사단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을 경험을 해야지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단을 경험해야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권세가 내게 오면 내가 이 연약함에서 이긴다라는 것,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단을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때에 임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질을 통해서 쓰시기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요, 그 물질을 통해서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악하고 강교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물질을 내 손에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손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우리말로 하나님 난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 바로 철장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와야지만요 내게 물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원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으로 엄청나게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 전교 1, 2등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교 1, 2등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1, 2등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가 교만함을 줘버렸잖아요. 나 똑똑해, 나 잘 알아, 내가 내 머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충만하면 할수록 깨지는 것은 뭐가 깨지겠습니까? 내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 주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 잘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진짜 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게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철장 권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시기를 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안 된다면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이 진짜 다 빠져나가기까지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게요, 내 생각으로 살지도 않고요, 내 사상으로 살지 않고요, 내 머리로도 내 계획으로도 살지 않을게요. 내 계획으로 사는 거 다 떼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이겼고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긴 것이 바로 이 이긴 자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권세가 철장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뭔가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뭔가 내 계획으로 뭔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철장 권세가 임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내 삶을 계산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계수하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된 거 있습니까? 그게 된 게 영원하던가요?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오늘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아 정말 이거 좋겠다. 그 좋은 것이 며칠 가던가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진 것은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맛보기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후루룩 불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권세가 와야지만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도 이기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기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교식을 하는 우리 선교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들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그 부모가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시는 그곳에 맞는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세례를 받고 또 우리 세례 받는 우리 또 은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기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양육하는 이제 부모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맞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기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시기로 예배했냐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는 자에게 지키는 그에게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이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죠? 오셔서 뭐죠? 가난한 자에게 모아놓고 밥 줬고 아픈 자 치료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 살리셨고 그냥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세 가지 일은요.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종을 자유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사단에서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단의 종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사단의 종이지만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았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형벌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음에서 진짜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거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철장 권세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럼 다 목사가 돼야 되는가 내가 전도사가 돼야 되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의 죄를 회개하며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살아났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들, 내 형제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육으로 보면은 우리가 종이었으니까 육으로 전부 다 사단을 위해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물질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을부터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소유권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을도 드리고 11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단이 나에게 줄 때는요. 사단이 주는 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데도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까 봐요. 우리의 물질을 붙잡고 가난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거 11조 내고 나면 먹고 살 것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감사 예물 한번 하고 싶어도 이거 하고 나면은 내가 빚져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존재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없는 이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켰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거는요. 우리 진짜 소유권은 뭡니까? 진짜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기업은요. 원수를 멸하는 게 우리 기업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게 우리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 영원한 성도의 기업은요. 첫 번째로는 원수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 언제부터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주어진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소유였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을 때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아무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단순하게 예수 믿고 우리가 돌아와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천국 갈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회복됐다니까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철장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명하고 가난을 명하고 어떤 문제들을 명하고 원수가 들어왔을 때 원수를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 사용합시다 여러분.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이름 불러도 되나? 나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사단의 노예여서 풀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도 회복됐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유권이라는 건 누구도 이제는 뺏어갈 수 없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권세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권세가 안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날까요? 있는 줄도 모르고 안 써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쓰면 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겨드리는 이 권세, 그 하나님을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정말
왕권이 오래고 길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주셨던 모든 그 복이 길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사니까는 며칠 왕, 몇 년 왕, 이걸 몇 달 왕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왕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모르면 십계명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내게 주셨던 모든 이 땅에서 복과 영혼에게 복이 그대로 지속되어지고 내 자녀에게 물러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을 여러분 지키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번성게 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상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가족들의 죄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관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소유권 있잖아요. 선지자권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근황을 알려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권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뚫어지게 보고 열심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목회자들에게만 열린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입이 다치고 가슴이 다쳐가지고 다 깨닫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유권을 오늘 이 시간 이제 획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철장 권세는 더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 땅에 놔두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천국이 되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서 내가 지옥길을 사면서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천국 가라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천국이 있구나, 저 삶을 나도 살고 싶어, 이게 귀한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절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권세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장 권세는, 우리가 오늘날 절장 권세는 그러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권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는 이 왕권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이 있으면, 내 나라가 있으면 내 나라에 다른, 그러니까 외세 침략이 있으면 내가 쳐들어왔네, 오늘 경상도 하나는 뺏기겠네, 그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청와대까지 서울까지는 안 쳐들어와도 저 멀리, 제일 저기 멀리 전라도, 그러면 전라북도 정도는 뺏기겠네, 전라남도 정도는 해안선까지는 뺏기겠네, 그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안 앉아 있겠죠, 그죠? 길을 쓰고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물리치겠죠, 그죠?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겠죠, 그죠? 왕이 가지는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백성들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내 백성을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 싸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가 없습니다. 그죠? 별로 큰 일 가지고 안 싸웁니다. 조그마한 감정 상하는 거, 조그마한 내 기념일 안 지켜준 거, 조그마한 내 어떤 그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막 뻑뻑거리고 싸우지. 가만히 부부 싸움 하고 나서 우리 뭐 때문에 싸웠지? 한번 회개하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큰 일 가지고 안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앞에 영혼들은 사랑하고 존재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배우자도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 머리를 깨뜨리지 않고는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 내 가정을 건드리는 원수는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 기업에 들어와서, 내 산업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건드리는 그 사단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발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활력시켜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그래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스스로가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여러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딱 주시려고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이 있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이 되어 있다. 근데 난 오늘 찾아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내려온 이 권세가 철장 권세이고 이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의 권세이구나. 하나님 그 권세를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지금까지 그 두아디라에 있는 상인조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범죄했던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사실들 많이 있었습니다. 가임죄도 지었고 우상숭배 제물도 먹었고 우상 앞에 절도 했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이기고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이 권세를 풀어주시옵소서.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제 삶이 진실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으로 권세를 가지고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